네,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삭 바느질도 하고 또 빨래품도 팔고 해서 근근히 아들의 학비를 대주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이런 홀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새워 공부해서 마침내 1등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1등 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한쪽 귀퉁이에 숨어 있듯이 앉아있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목에다가 그 번쩍이는 금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들도 환희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 아들과 그 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참 착한 아들이죠. 여러분, 이 착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윌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옳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정치가나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게를 지닌 절대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원만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도 주고 또 그에게 원수의 생명멸하는 것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뭐냐 하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질 분별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겁니다. 무엇은 절대로 안 변해야 하고 무엇은 변해도 괜찮은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질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것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무엇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은 안 변해야 된다, 이걸 분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 여성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아직도 여성들이 운전대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이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성들은
버스 운전할 수 있고 비행기도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주선도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변할 수 있는 사회법, 시민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의식법, 제사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교독하는 10계명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 중에 사람에 관한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제5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효도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지켜야 할 법도이고 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도덕법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또 혹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심지어 전쟁이 나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에는 유행이 없습니다. 유행이 없어요. 분위기를 타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가문에는 가풍이 효도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느 집안에는 예법이 효도이다, 이거 아닙니다. 효도에는 가풍도 예법도 아니고 또 자식이 실리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효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 두 번째로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효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그리고 이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으뜸되는 계명이 바로 이 효도의 계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효도한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땅의 복,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또 장수하는 것. 장수란 말은 오래 산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오랫동안 누린단 말이에요. 유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그 잘된 일들의 결과들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천국 가는 건 그건 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땅에서 잘 되고 그 잘된 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효도란 말입니다. 효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명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제일 크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마 요셉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당시의 세계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의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는,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러 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러 내려갔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그것 때문에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순종, 바로 효도는 결과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복을 받게 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또 그걸 오랫동안 누리게 하는 복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무슨 광고가 났는가 하니까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 끔찍한 광고가 났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그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외로 집이 웅장한 좋은 집이었습니다. 배를 누르다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한 분 나옵니다. 찾아간 부부의 그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이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그래 물으니까 바로 나요, 나. 근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것이요? 궁금하오? 그래 물으니까 예,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어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마침 신문에 늙은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나서 모시고 한번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그 말 들은 이 노인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뜻이 맞으니까 그러면 그래를 합시다. 내가 팔리겠어. 당신이 사시오. 예, 이제 사고 팔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에게 팔렸으니까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게 좋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부부 차림새를 보니까 경제가 별로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이 집이 내 집이다. 이 집에서 함께 살자꾸나. 아니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큰 집을 가진 부유한 어머니께서 왜 스스로 돈을 받고 자기를 팔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돈을 들여 사려 왔으니 진정으로 내 아들, 딸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나의 모든 재산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도를 이래도 안 하니까 중국에는 무슨 법이 생기고 하니까 중국 상하이에 몇 년 전에 강제효도법이 생겼어요. 강제효도법. 이 법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은 신용 등급이 낮아져요. 그래서 주택 구입이나 또 대출에 제한이 있고 심지어 도서관에서 출입증을 발급받는데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는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고소할 수 있고 또 양로원이나 요양원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양로원이나 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치하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서
방문하라고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얼마나 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효성이 없다,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땅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잘 되는 복을 주셔요. 그리고 누리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으뜸되는 계명이다.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모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받들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4살 때는 아버지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나 8살이 되면 이제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느낀대요. 모르는 것도 있구나 생각을 하다가 12살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20살이 되면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한 35살쯤 되면은 아버지께 여쭈어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쉬워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40세가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 계셨다면 꼭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그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진다. 그러다가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훌륭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난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었을 것을 하고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이때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그 모든 자식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부모만큼 그 자식을 잘 알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돌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 그 어머니 밧세바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들 왕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19절에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왕이 일어나 영접하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자리를 베풀었다. 여러분, 사실 밧세바는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가문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어머니단 말이에요. 어머니, 부모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렇게 공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에게 대한 진정한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다윗 집안에 그 많은 재앙의 화근이 되었던 그 바세바였지만 어머니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절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이치가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데도 그대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음식 갖다 주고 좋은 선물, 좋은 옷, 큰 용돈 준다 하더라도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이 말 안 들으면 그건 부모 순종이 아니지요. 부모 효도가 아니지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라. 효도한 사람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 여러분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었습니다. 큰 넓은 바다. 내가 바다에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바다를 항해 보리라.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그 배에다가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실어놓고 어머니께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꿈대로 이제 바다로 떠나게 됐습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아들 향해서,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고맙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날부터 어머니는 이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이 아들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을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년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망하지 않는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또 부모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선생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아니 부모님 따라가서 부처에게 절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부모님 말 순종하지만 우리가 재산 잃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님 모시고 놀러 가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까지 부모하고는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 이 조건 외에는 우리가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을 100주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 3.1운동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임시정부가 생각나죠. 임시정부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김구 선생이 기억나죠.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의 일이 있습니다. 임시정부니까 돈이 없잖아요. 다 독립운동으로 하고 또 나라가 세금도 못 거두고 하니까. 그래서 주석이지만 집에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가져왔어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참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김구 선생이 집에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이 배추 시래기 국을 참 맛있게 끓여 놓으신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걸 맛있게 먹다가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 시래기 어디서 났습니까? 물으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서 배추 장사들이 털고 내버린 거 주워왔단다. 김구 선생이 하도 미안고 죄송해서, 어머니, 우리가 비록 망명정부지만은 내가 그래도 일국의 주석 아닙니까? 그래, 어머니가 시장에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배춧잎 싸기를 주워온다는 것은 이게 참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장에 체면이라니 노기를 띠면서 안 되겠다, 일어서라, 종아리 걷어라. 늙은 아들 보고 종아리 걷어라.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무슨 체면이 필요하냐? 체면 때문에 뭘 못한단 말이야. 잘못했다, 일어서 종아리 맞아라. 종아리 들어 맞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종아리를 걷었어요. 이 기어이 늙은 어머니가 이 나이 많은 주석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매를 맞으면서 김구 주석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요. 어머니가 쳐다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아, 울기는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머니, 작년에 맞을 때보다 어머니 회초리의 힘이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어머니가 늙어가시는군요. 힘없이 늙은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일국의 다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요? 내 자녀가, 내 손자가 훌륭한 자녀가 되고 싶어요? 효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수게 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 누구든지 어디서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거기에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효도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